할렐루야, 길의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9장 후반부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들의 선택은 처음부터 빛나는 것도 명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헤어진 옷을 걸치고 먼 길을 온 사람처럼 꾸며 이스라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신뢰가 뒤섞여 있는 참 인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여리고나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용사들이었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싸울 능력도 충분했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서 화친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다른 길을 선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진 소문은 온 땅을 흔들었고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은 싸워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라면 기브온 역시 연합군에 더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전체가 공포와 분노로 들끓을 때 기브온은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에서 이루신 일, 광야에서 베푸신 일,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일, 그리고 여리고의 무너짐까지. 그들은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전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길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선택에는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속임수를 사용해 화친을 얻으려 했고 그 일은 이스라엘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속임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백성 가까이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전체가 진멸의 명령 아래 있었지만 라합을 통해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의 문을 닫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는 라합의 가문을 넘어 결국 메시아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구원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흐름은 기브온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속임의 결과로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됨을 저주의 자리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기브온은 속임을 통해 살아남았지만 단순히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라 겨우 심판을 면한 민족이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 가까이에서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만 잠시 등장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에 재앙이 온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포로 후의 귀환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면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브온은 오랜 세대를 지나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원래 그런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사람을 데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그 마음이 그들의 인생을 전쟁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기브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에 연약함과 계산이 섞여 있고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낮아진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이 보여준 그 작은 낮아짐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멸망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어떤 실패가 있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며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여호수아 9장의 본문은 속임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기브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기브온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우리 기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